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 왜 필요한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한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소리 높여 외치고 찬미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식 혹은 무의식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과연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 또 왜 꼭 기독교에만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가? 부활하지 않았을지라도 기독교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당 갈 수 없는가? 이러한 질문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대답을 찾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과연 부활했었을까? 이 질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여 기절했다가 예수님을 서늘한 무덤 속에 갖다 뉘어놓으니 서늘한 기운 때문에 기절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주님이 부활했다고 속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6시간 동안 고난당하시고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창을 찔러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쏟은 것이 확실히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는 사실을 조작해야 된다는 것은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해서 서늘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아마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도로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찢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다시 소생했다는 이와 같은 설은 낭설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내어서 숨겨놓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으로 역사는 기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로마의 파견대를 무덤에 보내어서 사흘 동안 철통같이 무덤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만일 예수님의 11 제자가 더구나 훈련도 없는 오합지졸이 모여서 그 세계에서 가장 훈련 다 잘 받은 강력히 무장한 로마의 군인들과 싸워서 로마의 군인들을 격퇴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시체에서 훔쳐내어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외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무덤을 습격했다면 로마 사람들과 일대 격투가 벌어질 것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또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체포될 것이고 그들의 계획은 만천하에 폭로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갈 만큼 용감한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난 예수 잡혀있는 걸 보고 다 도망친 사람들이 죽은 예수 시체 빼앗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울 만한 그런 용감한 제자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죽은 시체를 숨겨놓고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순교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 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며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전도했고 목숨을 바쳐서 전도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는 사실 때문에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죽기까지 하면서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감추어 놓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더라면 그 중에 반드시 배반자가 생겨날 것이요, 그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말았을 것이요, 목숨을 바쳐서 거짓말을 위해서 피를 흘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절했다든지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선전했다는 이와 같은 사실들은 모두 다 사탄이 만들어낸 조작이요, 이것은 사실 증명될 수 없는 거짓이라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증거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급장이들이 다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생을 희생했고 모두 다 자기의 증거를 자기의 피로서 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 급쟁이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여간한 확실한 사건을 보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순교했다면 모르겠지만 11사람 모두 다 순교를 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고 오늘날 세계 인구의 10억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사건은 거짓말로 조작한 사건으로서 성취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확실히 부활했고 이 부활한 사건이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입으로 전달되어 온 천하 만국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오늘날 10억 인구 이상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생활 속에 체험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리오데자네이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병자에 위해 기도할 때 휠체어에서 앉혀온 할머니가 대중 앞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미할 때와, 그리고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그가 의지하던 알루미늄 여러 가지 기재를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뛰고 한호를 외칠 때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뚜렷이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 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와 같은 기사와 이적이 사람들 앞에 일어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민문가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받고 일어나서 뛴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증하기를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온전히 건강하게 나아서 너희들 앞에 서 있다고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고 만인류의 구주로서 선전되고 전파되고 믿어지고 또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오늘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왜 부활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를 창설한 자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종교는 진행되고 있는데 왜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 교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선전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전 기독교의 운명을 내걸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에덴 동산에 길이길이 살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임을 받았어요. 하나님 없는 자기들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가장 처절한 절망인 것입니다. 아담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 육신도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활 환경이라는 것은 저주의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가 났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검고 절망적인 죽음의 새가 다 강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모든 환경이 저주로서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주 속에서 인간은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지식이나 과학이나 문화나 문명도 이 절망적인 인간의 운명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아담에서 절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고 이 땅에 죄 없이 33년 동안 사셨으며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죄 없는 자라서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인류는 스스로의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같은 인류로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자로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몸짓고 피를 흘렸으며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의 감옥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세상 예를 보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죄값을 갚을 때까지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들어갔다가 사형을 당하고 다시 감옥에서 못 나오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 죄를 감옥에 들어가서 다 청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감옥에서 노여남을 받고 광명한 태양 아래서 활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걸머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죄값을 짊어지고 예수님은 죽음의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령 군자들, 모든 종교인들이 죽어서 다 이 감옥에 들어갔고 이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값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2조 역사를 보면 옛날에 나라돈 1000양을 먹으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얼마간의 말미를 주는데 그 말미 동안에 1000양을 다 갚으면 감옥에서 나와서 활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 나오지 못하면 그 1000양을 갚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 죽음의 감옥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가는 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철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로서의 자격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느냐 안 나오냐는 것은 예수께서 종교가로 남느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가 될 수 있느냐 이 판가름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고 결코 우리의 구원의 종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온 천지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가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지불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승리를 구가하며 사흘 동안 온 지옥 천지를 울리며 축제를 벌이고 화음을 쳤을 것입니다. 온 천사들은 날개를 움츠리고 그리스도가 과연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인류가 온 천지에서 영원히 파멸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으로 모두 다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절망해 예수의 원수들은 뛰고 꿀리고 좋아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무덤은 고요하고 로마의 군사들은 철통같이 경비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흘날 아침에 예수님의 여제아들이 그리스도의 죽은 몸에 향료를 뿌리겠다고 아침 일찍이 가니까 햇들 무렵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동산이 진으로 진동을 합니다. 하늘에서 섬광이 비쳐 내려옵니다. 제아들이 올라가 보니 로마의 군인들이 죽은 상이 되어 얼굴이 잿빛같이 되어서 무기를 버리고 벌벌 기어서 도망을 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의 입구에 굴러놓았던 큰 돌은 옮겨져 그 위에 빛난 천사가 앉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서 정신을 가라앉지 못하게 있을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하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서 그들은 즐거움 가운데서 뛰어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그리스도 앞에 절하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것을 보고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거듭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가운데서 대화도 나누었고 식사도 했고 그 몸을 만져보기도 하고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그들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온 천하에 나가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청산했다는 증거가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만일 예수님이 부활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못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짓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은 거짓의 집단에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멸망에서 건져준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지 못했으면 죽음을 청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빛을 못 갚았는데 갚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빚으로 짊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빚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도 죽음도 빚으로 걸머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생활의 고통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지옥의 모든 형벌도 주님이 걸머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빚을 잔뜩 짊어지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부활을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도 못 갚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갚았으면 나와야지. 못 갚았으니까 못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헛것이요, 기독교는 하나의 죽은 종교에 불과한 것이요, 하나의 사기의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도 안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말을 믿은 것이요, 우리 영혼이 사기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희망을 가지고서 천당 갈 줄 알고 죽은 사람들은 죽어보니 한 사람도 천당에 가지 못하고 모두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지옥에 가보니 예수님이 지옥 아랫목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희망은 그로서 절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했었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 피투성이로 살아 이 세상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죽고 나보니 내세도 잃어버렸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해묵은 아담으로부터의 인류를 도역질하고 지우고 멸망시키는 죄악의 사슬을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산산조각을 내어서 던져버리셨으며 죄값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붙잡고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우리 가운데 왕도를 하던 원수 마귀의 권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찢어 없애버리고 원수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은총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십자가를 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의 사실에서 놓여났으며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모든 답은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유롭게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부활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강물처럼 출렁이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주는 것도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을 무덤에 짊어지고 가서 그를 다 청산하고 이겼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병과 대결할 수가 있고 병을 물리칠 수 있고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수명을 건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신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죄지어서 받은 이 모든 가시와 은극기의 저주를 다 털털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리고 절망에 취한 사람들이 이 어둡고 캄캄한 절망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고 맑고 환한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담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그렇게 외친 것처럼 이제 사망을 이기는 것이나 사망을 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다 철폐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며, 주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 문을 헤치고 일어날 때 사망은 철폐되었으며 지옥은 그 세력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망이나 음부는 더 이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아무런 권력도 없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당 가는 밝은 길을 환하게 열어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바짝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주는 요소가 되었으며,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 서는 전 인류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명한 빛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히 이루어진 것이며, 그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은 이제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 이사인 것입니다. 학문 이사인 것입니다. 철학 이사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과 흑암에 앉아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에게 자본주의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인류에게 공산주의는 소망이 아니라 처절한 지옥의 절망인 것입니다. 인류 속에 전제주의나 독재주의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류 전체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주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며, 우리 국가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며, 전 세계 인류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격의 근본 바탕 속에서 우주적인 존재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품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육의 사람이요 이미 사망에 노예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태어나며,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며 질병과 저주에 짓밟힌 자요,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영원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 육으로 태어나서 다시 한번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인류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육에 속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철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놀라운 영적인 중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육으로만 태어나고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못하면 육이 죽고 난 다음 그 영혼도 죽어서 불과 유황으로 가는 못에 참여하는 두 번 죽음의 비극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육으로 한 번밖에 안 죽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으면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참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도 모르고 우울한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인데, 어찌하다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와 같은 광명한 새로운 천지를 발견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죽음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진실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원천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우리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 내세 천국은 믿는 자 영원히 살 고향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하늘에 뻗친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고 우리들의 기쁨은 날로 더욱 충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이 부활에 참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바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흥함에 앉은 백성들, 죽음의 포로가 되었던 인류들을 예수님께서 그 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감옥에 들어갔다가 사망과 절망을 다 청산해버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은 지금도 어둡고 캄캄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절망이요, 그들의 앞은 살아갈수록 더 캄캄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너무나 광명한 빛이 비칩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죄가 다 철폐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담이 허물어져 예수 안에서는 질병과 죽음이 다 철폐되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주가 사라지고 음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가는 밝은 길이 환하게 열렸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이 넘쳐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부활하신 예수밖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 속에 굳세게 서서 순간이라도 마귀의 멍에를 걸머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믿습니다로 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본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왔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 신칸센을 타고서 나고야에 가서 이틀 동안 성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번에도 저희 가슴 깊이 느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산다는 것입니다. 신칸센을 타고 시골을 지나가 보면 일본은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평등하게 너무나 잘 삽니다. 일본 사회에는 이제 가난이란 말은 옛날에 있던 말로서 일본의 사진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끊임없이 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난한 동포들을 생각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왜 가난한가? 가난한 것은 과연 좋은 것인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 저희 머리를 어지럽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실히 살펴보고 가난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태도를 결착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가난했다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목사들은 이것을 강조해서 말을 하면서 신앙이 돈독하고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그 모범으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적빈하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적빈하게 가난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았는가? 우리는 재차 한번 성경을 가지고 조명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온 것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내려온 그 자체가 얼마나 가난하게 됐는지, 그것은 인간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정말 예수님은 인간적인 척도에서 보게 될 때 그렇게 적빈하게 살았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라고 자꾸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활 자체를 한 번 더 살펴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저는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빈하게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모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모친과 동생을 함께 데리고 사는 집이 갈릴리에 있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나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인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었습니다. 예수님께 묻기를 주여 그 처가 어디십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라도 적빈하고 가난한 집이면 두 사람이라는 손님을 하루 저녁에 같이 그 집에 묵힐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님도 계시고 동생들도 있었는데 그 이외에 손님 두 사람을 집에 재울 만한 여유 있는 방이 있었기에 손님 두 사람을 그날 저녁에 집에서 재우고 먹였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 당신이 거하시는 집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산새도 들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만침 집을 떠나서 처체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갈 집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침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주님은 하나님 사업에 분망하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여행하실 때 12제자를 거느리고 다니셨는데 돈꾀를 같이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가 다 젊은 청년들입니다. 12명을 데리고 다녔으니 12명이 얼마나 한참 먹을 때 젊은 청년인데 그냥 한 끼에 왁싹왁싹 먹어도 보통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2제자가 굶어 다녔다는 말이 없습니다. 12제자 하루 세 때를 먹이고 그들에게 옷을 다 입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돈꾀를 가지고 다니는데 돈꾀 속에 돈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돈꾀에서 훔쳐서 자기 포켓에 넣기까지 했다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빈손 들고 철푸릇이 문전 걸식하고 다닌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신 후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돈꾀를 가룟 유다에게 맡겨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쓸 물건을 그 돈꾀에서 정정당당하게 돈 주고 사셨지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주님은 그 돈꾀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오히려 구제를 해 주시면서 다니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문전걸식을 하고 다녔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비굴하게 인생을 사시면서 비굴한 여행을 하고 전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주님께서는 돈을 가지고서 살 것 사시고 도와줄 것 도와주가면서 공생애를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물질로서
공개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에 노예남 받고 병 고친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물질을 많이 바쳤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요 사이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있는 물질 다 가지고서 주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더구나 헤롯 왕의 청직이라니까 헤롯 왕의 재산을 다 맡아있는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조차도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물질로서 다 채워주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헐벗을 시간이 없어요. 굶주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여자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소상하게 예수님의 생활을 돌봐 주었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걸식하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정말 고가의 좋은 옷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아주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그 겉옷과 속옷이 누더기가 되어서 냄새가 나고 이가 득실득실했으면 군인들이 그것을 막대기에 찍어서 밖에 갖다 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형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벗은 옷을 서로 가져가려고 야단 법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성경은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라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겉옷도 천히 좋아하기 때문에 군병들이 서로 가지려고 하므로 우리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4깃으로 쪼개서 나누어 가졌었습니다. 걸레를 나누어 가진 거 보았습니까? 옷이 좋았기 때문에 그 천을 서로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속옷은 더구나 통으로 짠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고급적인 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통으로 짰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여자가 정성을 기울여서 짜준 옷일 것입니다. 이 고급이고 좋은 옷이기 때문에 이 군병들이 이거 누가 차지할까 서로 경쟁하다가 우리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져갈 정도로 옷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냄새가 콜콜 나고 누더기가 되고 때가 줄줄 흐르고 이가 득실득실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구차하고 선물이 된 삶을 살지는 않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존엄성조차 지키지 못하고 피곤한 정도로 가난하고 초췌한 삶을 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적어도 중류 이상 정도의 삶을 사시면서 복음을 전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조차 유지할 수 없는 가난한 생활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적어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중류 이상의 삶을 살고 계셨으므로 우리도 그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고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난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늘의 저 해와 달과 그 저 수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체는 절대로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이 지상의 부유함을 보십시다. 그 말할 수 없이 많은 종류의 꽃들과 풀, 그 말할 수 없는 실과 나무들, 그리고 곤충들,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하나도 가난한 것이 없습니다. 온 천지는 태양이 찬란히 비치고 하늘은 높고 푸르고 지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며
여기에 갖가지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나고 있습니다. 새들은 나르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농산물은 잘 되고 가지가지 동식물이 있고 인간인 세계가 어찌 하나님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될 때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성경이 말했으므로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로운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가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낙원을 지었었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니다. 에덴에는 먹을 것과 있을 곳이 충분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기에 그것을 이름 지어 낙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자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반역자로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기 때문에 이 지구는 저주를 받고 가시와 응급기가 나고 그래서 비로소 인간 생활에 가난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오늘날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기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 가난과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숙명적으로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흥별에서 면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과 죽음에서조차도 면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본따서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조차도 부끄럼 없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볼 때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실수도 많고 죄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투철한 마음은 절절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철저히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난은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형벌을 받아 가난하게 되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복 내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인 축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들은 물론 고난은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기 때문에 고난의 삶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하나님께서 면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에 가난했던 말은 없습니다. 육축도 풍부하고 은금 즉 돈도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적빈한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보냈었을 때 그가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그 집안에 가서 그 주인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昌盛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기에 종조차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의 주인 아브라함은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풍부하게 주셨다고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을 받고 깨어져서 순종함과 믿음은 배웠지만은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궁핍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야훼가 복을 주면 그 물질적인 생활에 창대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저주함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고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응급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요 형벌이지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요단을 건너 외아저씨 집으로 20년 전에 도망을 쳤는데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의 한때 2때 짐승을 거느린 동방에서 제일 가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나이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 물질적인 생활 환경도 창성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를 하나님께 복을 바라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떼꾸물이 괴제제하게 되어서 주여 하고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현실 생활까지 창성케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바라면 현실 생활조차도 가난하고 저주로 꽉 들어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였지만은 애굽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너는 저 가난이 줄줄 흐르는 저주받은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렇게 말하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가난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는 환경적으로 물질적인 축복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형벌하실 때는 가난과 죽음이 같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로 우리는 가난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할 필요 없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더하시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늘나라를 구하고 하늘나라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와 하늘의를 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통적으로 가시와 은거키로 꽉 들어차서 패배의식, 가난의식으로 마음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마음을 통하여 절대로 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가난의식이나 패배의식에서 노연함을 받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청소하고 마음이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그 말로 다 할 수 있는 부유를 버리시고 인간 생활로 내려온 것은 인간 세계 속에서 저주를 받아 가난에 허덕이는 우리를 부유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케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을 부유케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부유의식으로 꽉 때려쳐 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늘 못 산다, 나는 늘 가난하다는 생각으로 채워놓는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목적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가난하심을 인하여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저주를 예수께서 담당하고 청산해버렸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저주를 바람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라 말하셨으니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여 저주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여러분과 나에게 미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상대한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미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의식이나 저주의식을 완전히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다 내어 쫓아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조의 언약을 굳세게 부여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11조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11조와 물질로서 공개하고 공개하기를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늘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한 말이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은 정당한 이치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고 또 성경에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가난에서 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가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흥별이요 저주이지 결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가난의식과 저주의식을 마음속에서 다 추방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구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가난이 숙명인 줄 알고 또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난은 하나님의 형벌이요 하나님의 저주에 속하지 하나님의 복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즉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복을 받아야만 마땅할 것이 없나이다. 이러므로 우리 생각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께 11조를 드리고
물질로 공경하며 심고 거둔 법칙을 사용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나가서 가난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강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일단 믿은 이상 그 마음속에 강한 신앙을 갖기를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마다 제게 오면 목사님 제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좀처럼 잡히지 않은 것이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오늘 우리 믿음의 대선배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개척자이고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의 신앙 과정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그 과정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쓴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려면 말씀에 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믿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역량을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좀 더 많은 분량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좀 더 적은 분량을 주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하간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분량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능력을 사용하여 믿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그냥 믿습니다를 아무리 외친들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얻는 것이지. 이 말씀을 믿지 않고야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일 올바른 말씀을 믿으면 크게 승리하겠지만은 거짓된 말을 믿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믿고 난 다음에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종교는 다 좋은 것이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한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상당히 인텔인 그 어른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종교는 다 같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마호메 도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잘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끌끌 웃었습니다. 종교가 다 같다니요. 어떻게 종교가 다 같습니까? 어떠한 길은 사람에게는 올바르게 보여도 그 결국은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다 같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종교만 믿으면 그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올바르게 믿어야지. 아무리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믿음을 잘못 선택하면 파멸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진실되고 선하게 살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진실되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너희가 꼭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모일로 태어난 인간 자체는 육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영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러한 체험을 해야 비로소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하고 아무리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의든지 그 주의만 믿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개인과 인류에게 큰 행복을 가져온다고 막스 레닌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1917년 레닌은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소련을 모범적인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막스 레닌주의인 이 공산주의가 참으로 올바른 주의 같았으면 오늘 71년이 지난 이날에 소련을 위시한 동굴아파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되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인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70년이 지난 오늘날 사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사회적으로 낙후되었으며 국민의 생활이 가장 뒤떨어진 나라가 소련을 위시한 동구 공산권과 바로 중공과 이북인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주의는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짓말의 주의를 믿는 사람은 결국 그 종결이 생활의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이미 실패한 주의로 낙인 찍혀진 공산주의를 오늘날 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추구하고 그거를 동경하며 그런 공산주의 사회를 우리 한국에 가져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이 젊은이들만 있으면 몰라도 소위 정치하는 국회의원까지 이런 곳에 가담해 있다니,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대상을 올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자기와 자기의 이웃과 한 국가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과적으로 노예화하려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을 믿고 따라갔다가는 나중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이란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노래에서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속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치 숲을 같아서 갈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면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수많은 외침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참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참된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은 참된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전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온 세상에 복의 원천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 주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75세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믿고 그는 오래 살아온 전토를 떠나고 부모가 살던 곳을 떠나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조카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가뭄이 다가와서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물은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는 신앙에 반드시 시련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 환경이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으로 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을 신념으로 해서 운명과 환경을 대결해서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에 쓴 신앙으로 운명과 환경을 대적해서 우리는 승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가나안의 기근에 부딪혔을 때 말씀의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역경이 다가와도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환경은 종국적으로 가서 우리의 신앙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우니까 자기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말씀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고향 산천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지만은 가나안의 기근이 다가오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그만 말씀의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내려간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신앙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총명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불렀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 임금이 아내의 미모를 보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그는 스승치 않고 그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시집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는 너무 쉽게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말씀으로 부여잡아야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말씀의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창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연약한 것을 발견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의 신앙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길을 발견을 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바라봄의 법칙을 보탠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있었으나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순식간에 말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런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쫓아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큰 수치와 낭패와 혼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바라봄의 법칙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땅에 있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하루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너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쉽게 포기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가 보강해 주겠다. 너는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아브라함은 높은 언덕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만 받지 말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너희가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았고 오늘날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소유한 가나안 땅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 좀 더 멀리 좀 더 크게 바라보았더라면 오늘날 중동 일대를 하나님이 다 주실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라봄의 법칙,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만 마음으로 믿는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보완시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고 그 아내의 나이 90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반드시 너희 몸에서 날 자식이 너희 후사가 되리라. 그러나 또다시 환경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이요 그 아내가 90살인데 이 노인들이 어떻게 자식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웃고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나이 많은
영감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첩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자체만 가지고는 역경에 부딪히면 그 믿음이 견디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바라보모의 법칙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 아브라함이 깊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잠에서 깨어나라. 천막에서 나오라.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 별들을 헤아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늘의 별들을 헤아립니다. 그는 헤아리고 또 헤아렸었습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약 6,000개의 별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 별을 헤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헤아리고 있는 저 별들 수만큼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깊이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물이 가득한 그 눈으로 별들을 바라보니 별들의 얼굴이 모두 다 자손으로 변화되고 온 천지에서 자손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외치는 것 같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마음에 감동했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눈에 나무 천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 나이 100살이 되어 그 몸의 죽은 것 같음과 그 아내의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한 믿음에다가 보강해서 바라보모의 법칙을 사용하자마자 그 별들을 바라보고 난 다음 그 마음에 굉장한 믿음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라봄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할 때 반드시 사용했습니다. 야곱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외아저씨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을 했으나 외아저씨에게 탈취당하여 빈손 들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고향 땅에 돌아갈 때 나는 너에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외아저씨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외아저씨 양무리를 칠 때 순수한 색깔은 다 야곱이 치고 얼룩덜룩이가 있고 반점이 있는 것은 사흘길로 모두 다 옮기도록 하고 난 것. 순수한 색깔의 짐승을 칠 때 그것에서 얼룩덜룩이 반점 나는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모두 다 야곱의 월급이 되도록 그렇게 외아저씨와 약속을 했었습니다. 외아저씨는 기쁘게 그 약속에 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야곱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단풍나무와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꺾다가 얼룩덜룩이를 만들어서 짐승들이 물을 마시면서 그곳에 새끼를 베니까 그 앞에다가 그 나무를 평풍처럼 펼쳐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룩덜룩이 앞에서 물을 마시면서 새끼를 가질 때 모두 다 얼룩덜룩이를 가지도록 그렇게 야곱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그 얼룩덜룩이를 보고 얼룩덜룩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짐승떼의 주인이 될 것을 약속해 주었지만 야곱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얼룩덜룩이를 갖다 놓으므로 새끼를 뺄 때마다 얼룩덜룩이가 된다는 믿음을 보강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새끼만 놓으면 얼룩덜룩이를 낳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굉장히 많은 얼룩덜룩이의 짐승떼의 주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라 그럽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는 하지만 믿음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믿기는 믿었으나 역경에 부딪히면 그만 믿음이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앞에서 오중복음을 믿을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눈으로서 여러분께서 밝히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으로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여 여러분 대신하여 몸짓고 피를 흘리셔서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바라보모의 믿음을 가지면 굉장한 믿음이 마음속에 보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제끼시고 사랑으로 화해하게 해주셨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듣고 믿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꿈꾸어 보십시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고 성령 충만의 믿음이 굉장히 보강됩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듣고서 마음속에 믿지만은 그 믿음이 약할 때 그 믿음을 보강하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든 병과 우리 모든 연약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짓고 피를 흘려 그를 대신 갚아준 것을 마음으로 상상해 보면은 그 상상을 통해서 그 바라봄을 통해서 굉장히 믿음이 보강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낭패와 실망을 다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를 다 청산한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한번 뚜렷이 바라보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와 멸치는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파도치면서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만 단지 듣고 믿는 것에 바라봄의 법칙을 보태면 굉장한 믿음의 힘이 보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하고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신앙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4차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바라봄의 법칙을 보탠 믿음은 종국적으로 4차원의 믿음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4차원의 믿음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이제 4차원의 믿음이란 현실적인 인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나고 맛보고 손으로 느끼는 감각을 초월한 인간 경험을 초월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4차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4차원의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4차원의 믿음이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희망을 저버리지 않은 믿음인 것입니다. 4차원의 신앙이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뚜렷이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장차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미래형의 믿음은 4차원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현재 믿음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현재 응답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4차원의 믿음이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마음에 꿈꾸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4차원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도 아니고 받고 있다도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과거 형태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4차원의 신앙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고 그 아내의 나이 90이니까 연세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신앙이란 인간의 감각이나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100살 된 할아버지가 90살 그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4차원의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에 절망에 빠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4차원의 신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고 절대로 소망을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시공의 벽을 뛰어넘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받아들이도록 아브라함을 그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 부인의 이름을 사라에서 사라로 많은 자식의 여주로 바꾼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식도 없고
아직까지도 어린애기도 없는데 벌써 그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자식의 여주로 하나님께서 바꾼 것은 4차원의 신앙이란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받아들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계속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보통 미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3차원의 경험의 세계 속에 삽니다. 이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4차원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얻은 후극적인 믿음이요 완성된 성숙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이와 같은 세 단계를 통하여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하나라도 줄이면 온전한 강한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신앙에 섰으면 그 다음엔 그것을 바라봄의 신앙으로 보강해야 되고, 바라봄의 신앙으로 보강이 되었으면 그 다음 그것을 4차원의 신앙으로 다시 승진시켜서 여러분이 4차원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응답되고 여러분은 창조적인 세계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계적으로 보강시켜서 완성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들도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죽으셨지만은 이것을 귀로 듣고 믿는 사람들이 쉽게 어려움에 처하면 그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리고 죽어간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해보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 초월해서 이제 주님은 육의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4차원의 신앙으로 우리를 끌어주시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서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사되는 바 되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이 남은 여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